영성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 일부 5. 약한 영혼의 증상들. 2. 생각이 많음. 영혼이 약하고 영혼의 껍질이 얇은 이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수시로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심한 이들은 현실과 상관없이 수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집중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도 그에게는 수많은 상념과 의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한마디를 할 때마다 10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하여 열심히 대답을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는 그동안 이미 20개의 질문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사람이 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외부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수신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각은 외부에서가 아니고 영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민감하고 약한 영혼에게는 생각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의 영혼에 문지기가 제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영혼의 상태는 아무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집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영, 저영,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감정, 저런 느낌들이 수시로 마음대로 그의 안에 들락날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생각과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어떤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집니다. 대신 다른 것에 다시 열중하고 매달리지요. 물론 그것에 대한 열정도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좌절하게 되며 나중에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중에도 영혼이 얇은 사람들은 그의 목회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온갖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향성을 배우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포기하고 다시 다른 방법을 찾게 되지요. 이러한 증상도 하나의 생각이나 영이 쉽게 그의 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경우에는 수없이 직장을 바꾸든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일을 간절히 원하다가도 막상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 일에서 벗어나려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한참 애걸을 해서 간신히 깎아서 삽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집에 가져온 후에는 마음이 바뀌어져서 다시 그 가게로 가서 물건을 물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식입니다. 이들은 영적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변하는 생각과 감정을 따라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어떤 생각이 그의 안에 들어오면 그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며 다시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그는 다시 앞의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처음의 생각과 두 번째의 생각이 정반대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조금 지나면 다시 처음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이들은 어떤 일을 아주 사랑하는 것 같이 열심을 내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자신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갈등합니다. 결혼을 해도 고민하고 안 해도 고민하지요. 문제는 그의 영혼이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일관성 있게 하나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일견, 겉보기에는 열심히 있고 성실한 것 같지만 약간의 장애물이 생기기만 해도
쉽게 주저앉아 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립니다. 영혼의 문이 너무 얇고 문지기가 제대로 없어서 수시로 여러 생각들이 그의 안에 드나들 수 있다면 그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체성이 없으며 외부에서 떠오르는 생각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그의 인생도 수없이 떠오르는 그의 생각만큼이나 복잡하고 피곤하게 됩니다. 이들이 생각을 다스리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외곽을 튼튼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에 자물쇠를 분명하게 채우고 현명한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시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함부로 영혼 속에 들여보내지 않고 잘 점검하여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집에 문지기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초대한 손님과 초대하지 않은 손님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혼이 얇은 사람은 혼란스러운 수많은 생각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강건해질 때 그는 많은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는 점차로 단순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에 많이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는 단순히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실제적인 영혼의 강건함과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혼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영혼의 강건함을 누리며 생각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강건함을 통하여 그러한 생각의 단순함과 명료함을 맛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